학개 1장, 학개 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학입니다. 학개 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니야.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중에는 헌신과 희생은 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만을 생각하고 그 특권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학개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일침을 가하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개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 속에서 희생과 헌신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신의 삶과 일에만 치중하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그들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계속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한 탓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시하는 해법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지금까지 미루어두었던 하나님의 일,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의 책임은 뒤로 한 채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누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철저한 희생과 헌신을 지금 학개서를 통해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과 4절 말씀을 보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판단하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시면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성전과 그들의 터전을 함께 지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전 재건은 우선순위 밖으로 점점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아직 그 성전 지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핑계를 대고 자신의 집을 먼저 짓고 생활의 안정을 먼저 찾으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에게는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체험해야 했던 것은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밖에 없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다시 남유다로 하나님 돌아왔으니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 포기하시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성전 짓는 일보다 자기 집을 짓고 자신의 생활을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이다. 성전 지을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스스로 판단해 버리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 짓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과 부흥이라는 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성전 짓기를 뒤로 미루고 자기 살기 바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자기 일만 챙기는 것이 자신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제 발로 걷어찬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18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약속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기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심해져도, 세월이 흘러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성전 짓는 일은 뒤로 미루고 자기 살 것만 챙기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마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섭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를 귀환시켜 놓으시고는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냐고 불평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계속 어려워지는 줄 아느냐? 몸은 돌아왔으나 마음은 회개하지 않고 나를 찾지 않아서 지금 이렇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고 하시지요.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그리고 내 집은 황폐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렸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제 그들의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더니 하나님의 일을 미루었더니 이렇게 되었던 것이구나. 그제야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다행히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전 공사하기를 다시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결정하고 진행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약속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너희 인생만 먼저 챙기고 너희 살 것을 먼저 챙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계나 여러분 우리 일상을 포기하고 하나님 일만 해라, 성전에 와가지고 막 교회 일만 해라,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해나가라고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곤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일을 짐으로 생각하고, 아니야,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하는 일들은 언제 챙겨? 나는 바빠, 못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라고 했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음으로 막 차일피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바로 그 일을 일상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어떤 이들 중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혹은 갈등 상황이 생겨서 갈등을 이루고 있는 중이라면, 여러분 관계를 풀고 화해하는 것을 미루지 않고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성경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무난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 일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성전을 짓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그냥 안 보고 살지, 없는 사람 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시 성전 일을 시작했던 이 남유다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뒤로 미루거나 하지 않고 지금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지금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도와 선교하기를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은 전도와 선교를 주저하고 나중에 형편되면 하지 하고 미루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본당 밑에 게시판을 보시면 돕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선교에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많이 있죠. 그리고 다음에 상황 봐가면서 복음 전하지 하고 미루던 전도, 그리고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했다가도 포기하고 미루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그 일들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외면치 아니하고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둔 복이 있으십니다. 우리 일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성전 짓는 일, 우리 교회 성도님들끼리 화목하며 서로 하나 되는 일,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복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 여러분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 통해 복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차일피일 미루어 두었던 우리 일이 우선이지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지 하고 미루어 두었던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짐으로 여기고 미루고 있던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회개하고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어떤 이유에서 오는지는 다 몰라도 오늘 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살 길만 챙겼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하시죠. 내 삶에 그런 어려움들,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삶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진 않는가? 내 삶만 좀 챙기지 않았는가? 그렇게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어려운 점들, 그런 점들 혹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바가 있지 않을까? 내가 뒤로 미루어뒀던 부분들, 혹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면서 내 삶을 좀 되돌아보는, 내 삶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왔을 때 내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짐으로 느끼고 그저 희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전은 그들이 복을 받을 통로지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짐이 아니라 복을 주실 통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주셨음을 깨닫고 그 사명들을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는, 즐거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